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그대로 기도하심으로 야베스 축복 기도회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네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목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생각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 예배의 초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세컨 모니터가 안 꺼졌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에 소를 돋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리. 주님 응답하시리. 주님 응답하시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주를 붙잡으며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십자가 사랑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으로 나가며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이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다시 한번 두 손을 다 같이 주님께 향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시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축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주의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각 사람이 주의 성전임을 깨달아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하여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양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더욱 팽배하여지고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들의 세상은 더욱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께 먼저 회개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안티크리스천을 외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축복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 땅이 회복되며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전하고 삶의 증거로 말씀을 전하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육자분들의 영육의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일보다 사역에 힘쓰시는 각 교육기관의 부장 간사님들과 모든 교사들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야베스 축복 기도의 기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베스 축복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김은근 성도님께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그 나라를 꿈꿀 수도 없는 저희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간증 어린 삶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처소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어렵지만 성전에서, 또 각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야곱에게는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세우시 않으시면 나는 이 약복강에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순간 내 삶은 끝이고, 내 삶만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삶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형과의 문제, 인생의 절박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여기서 주님을 붙잡고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그 긴 시간 기도의 시간에 너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시고 이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저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조카들과 팔씨름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첫째는 두 손을 붙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목이 갖다 붙었다가 그 다음에는 몸을 실어서 그냥 삼촌을 아빠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보고 일부러 턱 그래 아빠가 졌다 삼촌이 졌다 너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처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거기만이 그곳에만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달려나와야 해요. 야곱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끝내는 내가 저주마 그래 내가 너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절박한 삶, 그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야곱의 마음, 어설픈 야곱, 그건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까지는 32장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절박하고 처절한 삶을 분일 되게 하여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 야베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좀 내가 야곱처럼 어설퍼도, 내가 좀 야곱처럼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나타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반드시 주의 주되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의 기도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우리는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
간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조카가 팔목에 팔씨름에 달리는 것처럼 그저 손만 갖고 삼촌 하자 이거 안 돼요. 아빠 하자 아니에요. 두 손이 한 손이 받았다가 두 손이 반칙해서 붙고, 두 손 붙으면 안 되거든요. 한 손으로 해야 돼요. 모가지도 갖다 붙고 몸을 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걸 보고 졌다, 내가 이겼다 얘기하는, 여러분 이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려면 매 순간 어렵지만 피곤하시지만 힘드시지만 모험하셔야 돼요. 이 걸음이 모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모험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하셔야 됩니다. 이 모험의 걸음 가운데서 도전하는 마음, 그 모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모든 소유를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까지 보내고 홀로 남은 것처럼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내 믿음을 리빌딩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리모델링,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전체를 허물어진 삶, 내가 무너진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직면, 이 시간이 바로 이 야베스 21번의 예배, 오늘은 벌써 4번째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분량으로 페이지로 보면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건수가 아니라 건수로 보면 반 넘게 기록한 분이 바울 사도예요. 건수예요. 건수, 분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량으로, 부피로, 페이지 숫자로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했어요. 이분은. 그런데 2권의 성경을 썼어요. 2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또 이분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분만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면서 그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되는 분량을 기록하고 2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예요. 제가 누가복음 했을 때는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늘 기록하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하나님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줘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끝까지 동력하는 죽음, 직장과 의사라고 하는 직장과 죽음,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복음으로 달려가요. 여러분처럼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누가를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이방인 중에 가장 존귀하게 세워줘서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는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신약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수신자가 됐지만 1차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데오빌로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1차적으로 나중에야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1차적으로 내가 이 성경을 보내는 분은 존경하는
데오빌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의 서두에도 사도행전 1장의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굴까?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주경학자, 역사학자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누가처럼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아주 고위 관직이에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높은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여러분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라고 하는 이 말, 이 두 말이 붙은 것, 데오필로스라는 얘기인데,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하면 은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인데도 나중에 그가 계명을 했는지, 아니면 본래 이름이 데오빌로,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인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졌는지, 아니면 데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닌 어떤 절대자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여러분 이방인의 신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불러줬는지, 왜? 로마에 여러분 존경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름은 요즘 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에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누가는 이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119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11월 21일 올해 추수감사절까지 한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필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종이와 쓸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길고 긴 두 권의 성경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똑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읽으신 1절과 2절에 누가복음은 뭘 기록했고, 사도행전 지금부터 기록한 성경은 뭘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오늘 읽으신 내용에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하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 데오빌로요, 전에 쓴 글에는 예수님의 승천까지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마지막 승천까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부터 기록할 겁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행하신 일, 승천까지, 그리고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이제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기록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시고 개인의 삶을 담대하고 성령 안에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부터 소상하게 기록해 드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렇다면 단지 2000년 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데오빌로에 대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자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상으로,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웃교회, 타교회 우리 모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에게까지라도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뜻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기도 하신 4절 말씀에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명하신 뭐를?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오늘 요절, 여러분 들고 계신 이 요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두 가지의 강권이,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강권하신 부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과 똑같은 저자인데 누가가 똑같이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일단 다시 우리 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를 2000년 전 시간여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저와 여러분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갔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 돌아가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가셨다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모습을 봤으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영원히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박해의 사슬은 점점점 우리 속에 조여오고 있어요. 핍박은.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누구까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의 사슬은 점점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박해의 사슬은 점점점 내게 조여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내가 신분이 제자예요.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누가 먼저 박해가? 내가 제일 먼저 박해를 받고 죽음을 경험해야 될, 순교를 해야 될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동일하게 피하고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피하고 숨고 싶을 때가 가장 어딜까요? 굳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이 제자들의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빨리,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적당하게 숨어서 피해서 살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고향으로 가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고향으로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숨지 마라, 피하지 마라. 지금은 무서워서라도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라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어딘가 몸을 움직여야 될 상황이지만, 주님 여기서 그 심령을 아시고 주님이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박해의 사슬은 점점점 내게 조여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적당하게, 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몇 번이나 당부했으니까 내 제자의 여러분 레벨을 떼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잠깐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 도망가고 싶은 제자들을 억지로 딱 자리를, 예루살렘 이곳에서 있어야 해, 도망가지 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2000년 전 시간여행을 가서 그 정도가 아니라도 코로나 정도 상황에, 그것도 20년이 아니고 2년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2년도 안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가물가물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아요. 성전은 벌써 멀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성전은 벌써 내게 멀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내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어 가정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익숙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로 가서 숨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피하고 싶은, 코로나도 피하고 싶고, 여러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런 상황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 믿음이 화석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제자의 레벨은 떼버리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돌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 생각은 근근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첫사랑의 동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마지못해서 나는 정말, 여러분, 벌써 아마 은혜의 보좌 앞에서 멀찍이 떠나 있어요. 여러분, 성전만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동력이 없는 예배, 기도를 해도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기도, 삶을 살아도 그분이 이끌리심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내 삶이 밋밋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보다 알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없는 내 가슴에 경험되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적당하게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과 직장과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는 익숙하고 편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지금 못으로 박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워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화석화, 여러분의 믿음이 화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회전목마처럼 여러분 그대로 모든 것 다 내 힘으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회전목마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저 천천히 끌려가고 매일 돌아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은, 믿음은 벌써 회전목마처럼 스스로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것은 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여러분, 이런 삶을 벌써 아마 시작이, 이게 벌써 내가 회전목마적인 삶이, 신앙이 내게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임팩트가 일어나야 해요. 그 임팩트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련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직면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가? 2000년 전에 그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우리는 2000년 상황보다 훨씬 더 먼저 믿음의 나락에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과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시작된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으로 나가야 합니다. 야곱의 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나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야곱의 전으로 나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새벽기도조차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수요 예배조차도 드리더라도 형식적입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있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옥석을 가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옥석을 가릴 거예요. 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믿음의 역사와 복음의 틀을 다시 이루어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의 전으로 야곱의 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온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기는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한번 4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그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알게 하는 모든 회개 역사, 믿음의 첫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율법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고 시온의 산이고 야곱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정말 삼성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삼성의 신앙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을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이 여러분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볼까요? 49절 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첫사랑을 회복하기까지, 믿음의 동력을 갖기까지, 화석화된 믿음에서 깨어나기까지, 여러분 회적 목마에서 내려와 스스로의 그 동력, 성령의 동력에 끌려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요. 그러므로 원래 주제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방법은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14절 보시면 오로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12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성령이 바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벌써 보혜사를 설명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성령의 임재는 없었거든요. 임재는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와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와야 기쁨과 평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그 다음 내 차례야. 그 다음에 죽으면 내 차례야.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이 부어져서 그 영혼이 임팩트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팩트가 일어난 순간에 그가 사도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보증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내 믿음이 해적목마의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 믿음의 동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점점 굳어져가는 화세가 되어가는 내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발 성령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손에 카드를 들겠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오늘 요절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방송실에서 노란 글씨를 띄워줬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카드를 말씀을 한 손에 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한 손에 드십시오. 그리고 한 손은 빈손으로 하나님에 드십시오. 가정에서 우리 성전에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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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화석화되어가는 내 믿음이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성령의 임팩트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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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위해,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자리, 모든 하나님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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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